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공을 세운 여룻바알에게 기드온에게 당신이 이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당신의 아들들도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할 때에 여룻바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나는 왕이 되는 일이 없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말을 했는데 이 여룻바알 기드온이 워낙 큰 공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룻바알과 참 친하게 지내려고 자기 딸들을 막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이들이 무려 70명이 됐다는 거죠. 한 여자가 70명 낳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여러 명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도 유언했겠죠. 너희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자에 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겜에 있는 여자, 그 여자는요 야망이 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이름을, 그러니까 기드온과 자기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일부러 아비멜렉이라 지어요. 아비멜렉이란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도 뭐예요? 왕자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뭐 아버지 유언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거나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이 세겜 여자는요 자기 아들한테 계속해서 꿈을 키워주는 거죠. 헛된 꿈을, 잘못된 꿈을. 너는 너희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너도 왕이 될 수 있다. 네가 왕이 돼야 한다 하는 걸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심어줬는데 마침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는데 거기 2절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느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70명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룻바알은 자기 아들은 이렇게 유언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그걸 우리나라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투표할 때 나를 찍어달라. 딴 데 말고 나를 찍어달라. 내가 다스려야 한다면, 너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면 생각해봐라. 내가 세겜 출신이다. 응? 세겜 출신 사람이니까 딴 데 사람 말고 우리 출신 사람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자기를 왕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그쪽 그 친족들이 나가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세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맞아,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70명일 필요 없잖아, 한 명이면 되지.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다스릴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기드온 아들들도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이 다르던 모양이에요. 이 세겜 사람들도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야지 이랬던 모양 같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한테 맞아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줘요. 예? 정치 자금 주는 게 4절이에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헛된 짓거리 하고 있는가 보여요. 기드온 때 분명히 말했거든요.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신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심지어 다스린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신 봐보세요. 4절에 바알브릿, 바알브릿이 바알의 긴 이름이에요. 바알의 긴 이름.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바알 신전에다가 자기들이 평소 은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신이 자기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시다?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동안 돈 바쳤다가 그 바알 신전에서 군자금을 내주는 거예요. 은 70개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 아비멜렉은요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거죠. 사람 사는데 어떤 사람 사겠어요?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이건 깡패들이죠. 조폭 그런 사람들 산 거죠. 그런 사람 사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를 딱 따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야, 세상에 70명의 형제 중에 한 명 빼고 다 죽였어요. 한 바위 위에서. 이러라고 참 기드온이 그 세겜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막내 동생이 숨었었대요 스스로. 막내 동생만 겨우 살아남았대요. 끔찍한 거죠. 참 기드온 집이.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그 다음에 살아남은 아들이 와서 비유를 좀 이야기합니다. 거기 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그리심산 에발산이 그 세겜이라는 마을에 있는 양쪽 산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이 또 뭐냐 그러면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한쪽은 복을 선포했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했었거든요. 그 저주를 선포했던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 밑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세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부터 읽어볼까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이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합니다. 한 명 살아남은 사람 요담이 세겜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도망을 칩니다. 나무 비유를 들죠. 나무 비유를 드는데 그게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 비유예요. 아버지한테 왕이 되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나무는 안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도 왕 되달라고 하는데 그들도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나 나머지 형제들은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근데 가시나무한테 왕 되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기꺼이 왕 된다 그런다. 그러면서 만약에 나를 왕으로 안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린다. 막 가시나무가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들고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삼고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게 하나님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앞으로 너희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집을 죽은 게 결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면 반드시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 사이에 서로 안 좋게 돼볼 거야. 나중에 안 좋게 돼가지고 너네들끼리 서로 불이 나와갖고 너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두고 보자 하고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요담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 가면 이렇게 말해요. 요담해 보자. 딱 그 이름대로 참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어떻게 딱 그렇게 또 순간적으로 위트 있게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지 진짜 요담해 보자죠. 딱 말하는 게 그거죠. 이 다음에 보자. 너네가 과연 잘했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만 너희들의 한 행동이 진짜 안 좋은 행동이면 결코 너네 서로 안 좋아질 거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한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요담의 말처럼 돼버립니다. 22절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한 3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신혼 3년인가요? 계속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심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줄거 봐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요 귀신도 사용한다니까요. 귀신도 이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계속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악한 사람들은요 항상 악한 사람을 신뢰하나 봐요. 그래서 아비멜렉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가알을 신뢰했다는데 가알도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 말 보면 계속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여기 이 신당이 아까 무슨 신당이었죠? 바알브리 신당 그거였죠. 28절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이 가알이겠지. 가알지가 그 사람이겠죠. 계속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바탕 붙어보자.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계속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온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이 스불이라는 사람도 참, 이 사람은 또 아비멜렉 편이어 가지고 사람이 내려오는데 산 그림자가 내려온다. 뭐 그거 산 그림자를 어떻게 사람을 보냐. 뭐 아침에 물론 그거 있죠. 아침 해 뜰 때 딱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좀 이동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산을 덮었던 산이. 계속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지금 잠깐만요. 우리 37절이죠.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임 상수리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읍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성읍 안에서는요 성문 닫아버렸어요. 내보내고 싸우게 해놓고 문 닫아 못 들어오게 만든 거죠. 이제 치고 난 다음에 계속요.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셋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 성은 거기 앞서 보시면 좀 다른 성입니다. 다른 성. 네, 계속 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갔더니 엘브릿이 바알브릿 똑같아요. 엘브릿 바알브릿 신전에 보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누구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제 신의 도움. 근데 그 신이 누구냐 그러면 바알신이에요. 이거 보면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엉터로 살았는가 하는 게 보이죠. 계속요.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 세상에 그 신의 도움을 청한다고 그 망대 안에 다 들어갔는데 거기다 불을 놔가지고 밖에서 떼가지고 불 떼가지고 아내를 가마처럼 만들어 다 그렇게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불이 나와서 불을 더 태울 거라더니 진짜 불로 죽었습니다. 5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이라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세상에 이 아비멜렉도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얻어맞아서 죽게 됐어요. 위에서 이제 성읍 위에서요 저 위에서 사람 밖에 적군이 올 때 무기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 그 뜨거운 기름 같은 거 부어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좋은 무기가 뭐냐 그러면요. 위에서 큰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성읍 기어오르고 온 사람 돌이 맞으면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도 자기가 여자가 던진 돌에 이렇게 얻어맞을 거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근데 진짜 그가 한 짓거리가 성읍을 헐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성을 자기가 점령하려고 이 데베스 성 같은 데가 어디겠어요.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성일 거 아닙니까. 거기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기 가서 공격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자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정말 요담해 보자 그러더니 아이고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얼마나 순식간에 타락했는가 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알을 자기 신으로 삼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길 원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왕. 이게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또 그런 마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마음의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자기 출신 사람 이 사람을 갖다 왕으로 삼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못된 행동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근데 이거 보면 뭐가 보이느냐 사실 우리가 보여요. 사람이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 보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참 인간들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거 보게 하실까요? 더더구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어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끼리 이런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욕심을 내거나 그러면 서로 욕심 때문에 싸우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꼭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애들끼리 서로 평생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애들끼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애들끼리 부모님 재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퉈봐. 그럼 부모님 마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민낯이죠. 민낯. 이스라엘 민족이 민낯.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 보고 어떻게 할래? 너도 이렇게 할래? 나 이런 거 너무 싫다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로 여기까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이 다시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또 치우치거나 사람들 가운데서 악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걸음이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착한 사람의 걸음으로 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 잘 보고 우리도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 참 내 안에도 이런 욕심들이 있다 하는 걸 늘 생각하고, 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 어디 있는가 늘 기억하고 걸음걸음을 조심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답답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 지역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는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안에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도록 초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욱 가치 있는 삶으로, 참된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